여러분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인데요. 이 타이틀 제목처럼 우리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여러분들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또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누군가 대화를 하면 소위 말해서 기가 빨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을 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고요. 물론 선천적으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후천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화라는 손으로 대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어의 존재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방식으로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그것을 드러내는 것 대표적인 방법이 말입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일지라도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리고 대화를 나눌 존재를 찾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설교 타이틀과 동명 타이틀인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나누게 된 전체적인 큰 그림, 스케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시작되는 그 지점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언어를 꼭 써야 된다,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된다, 그것만으로 국한해서 듣지 마시고 과연 말의 힘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말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여러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죠. 우리 말을 통해서 인격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그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에는 태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혀가 곧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 갖고 있는 유익이 있어요. 불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요리를 만들게 하는 어떠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에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에, 말에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말에 힘이 있을까?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근데 오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그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히브리어는 아마르입니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 진술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 아마르라는 단어, 그리고 이르시다라는 이 표현이 총 10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창조되었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말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언어에도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발현된 곳이 과연 어디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인데 역시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되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생물의 이름을 짓는 행위였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자신의 언어로 말로 그 생물을 불렀을 때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가, 그 생물의 존재, 그 규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언어에도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잘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해요. 뭘 확인하느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한 말씀의 관점, 이 말씀의 태도가 있는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한 열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 말의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봐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어는 무언가 좀 부드러워야 하고 따뜻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남성을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좋은 말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잠언 15장 1절을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스단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대요. 부드럽게 대답을 하면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의 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을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구나, 인내하고 좀 화를 누그러뜨려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걸 하나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늘 특정한 어떤 방법, 태도만이 꼭 옳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부드럽게 말하는 게 능사인가? 아니면 좀 화를 누그러뜨려서 말하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TPO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른 어떤 적절한 태도가 있고 복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언어에도 이런 TPO가 존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 가운데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그릇을 담고 표현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전 논어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로와 염구와 공소화라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자로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말을 들었으면 제가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네가 행동하기 전에 부모 형제한테도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행동하면은 큰일 나지 않겠냐? 심사숙고해야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염구라는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말을 들었다면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반드시 실행해야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인 공서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묻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 자로 형님에게는
좀 생각해야지, 심사숙고해야지라고 대답해놓고 왜 이 염구의 질문에는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지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왜 1분도 안 돼서 왜 한 입으로 두 말 하십니까? 조금 따지듯이 공자에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공자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로는 나름을 너무 누르고 나서는 기질이기 때문에 내가 좀 눌러 앉힌 것이고, 염구는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서 내가 좀 더 나가게 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공자의 말을 이제 어느 순간 들었을 때 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큰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TPO라는 게 있다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TPO에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TPO 플러스 P를 더하는 거예요. 펄슨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더불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 대화를 좀 더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몰아붙이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혼내지도 않는데 막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혼을 내도 뻔뻔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몰아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것을 염두에 둔다고 모든 이야기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늘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힘에 권세가 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말을 이야기하며 대화를 하면서 갖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말은 그것이 따뜻한 말이든 차가운 말이든 어떠한 말이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온도로 말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전제는 이거여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언의 말씀처럼 말을, 혀를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만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있어요. 부정적인 말에 지배하는 사람, 너무 생각이 이렇게 덮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이런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불과 같은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태도는 자명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떠오른 바로 단어들이 오늘 이 설교 타이틀로 나왔어요.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생명의 온도. 그래서 생명의 온도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에는요 생명의 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체온이 36.5도에서 37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도를 유지해야지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세포와 기관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참 정말 신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의 몸은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온도의 벗어남이 특정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어떨 때는 온도가 높이 올라갈 때가 있죠. 어떤 순간에는 온도가 밑으로 내려간 순간들이 있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몸을 낮추기 위해서 식은땀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온을 낮추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그래서 어지럽거나 두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정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도가 되면은 신경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가 온몸이 열을 내게 해서 몸이 부르르 떨게 되는 거예요. 오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온이 더 내려가면 위험해져요. 근육이 뻣뻣해지고 호흡이 느려지고 그래서 위태해지더라. 그래서 생명의 온도를 벗어나면 우리의 삶이 위태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늘 우리의 말을, 언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요. 야고보서는 인간의 말에서 너무나도 냉정한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인간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실수가 많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다르게 표현하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말에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늘 갖는 딜레마는 이겁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야고보서 1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 선생질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알 것도 없으면서 무언가 좀 더 난척을 하려고 하는 그 기질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목사로서 또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말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할 때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어쩌나.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후 말씀을 통해서도 말해요. 말에 재갈, 동물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도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 배를 조종하는 것도 작은 그 키라는 거예요. 그 핸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덩치 큰 힘이 센 말과 그리고 배를 조종하는 건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만 잘 조정해도 무리가 없이 가는데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혀가 불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일 만큼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신체 가운데서 여러분 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통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 사도는 좀 말에 대해서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많이 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 야고보 사도가 혀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말을 특히 더 많이 했을까? 야고보서는 성경 가운데 드물게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 연결짓는 과정 속에서 야고보서는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화되는 가장 큰 영역 무엇이에요? 언어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사도의 편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적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많이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손을 씻지 않는 걸 보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정면으로 향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너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먹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여러분들 한번 서점가를 가보십시오. 말에 대한 책이 너무 많습니다. 대화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튜브를 검색하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말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이 왜 난무하느냐? 간단합니다. 말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혀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혀를 잘 길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나눌 말씀에 방향을 제시하는 스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눈 아마 6주의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설 때 지금부터 나눠드릴 5가지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살리는 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어는요, 행위도 마찬가지인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상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격해지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공동체를 살리는 언어를 던지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살리는 언어도 많은 말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어디에 많은 실수가 있답니까?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말에 실수가 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완전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 앞에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한없이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말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스스로를 자책해요.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의와 다른 게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일들도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요.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를 살리는,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이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를 나누게 될 때 말씀의 적용을 타인을 향하여서 적용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아마 이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이런 게 올라올 거예요. 이 설교는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저 말을 고쳐야 되는 애는 누군데,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올라올지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군가 들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지로 받으세요. 내 언어가 회심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청중이, 회중이 누구냐?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연약한 게 무엇인지 꼭 그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하고 좀 연결될 수 있는데, 자신의 말을, 사용을 너무 지나치게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여기 가운데 성격이 막 급한 분들이 계세요. 좀 다혈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어라는 거예요. 다 쏟아놓고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상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태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말을 너무 합리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내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난 널 위해 했어. 오늘 말씀의 그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하자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어라는 것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TPO, 시간과 장소, 상황 더불어서 플러스 P를 더해서 그 상대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5번째인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품격, 인격, 그 태도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어를 우리가 다루지만 결국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이 세든 또는 차갑든 뜨겁든 어떤 것이든 제일 피해야 되는 태도는 이것 같습니다. 빈정거리는 거죠. 상대를 빈정거리는 거, 상대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 근데 그 모습이 결코 그리스도인답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냉정한 말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오늘 그 찬양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매일 맞이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다음에 이 품격, 여러분 그 품격 있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언어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삶, 태도, 행동들, 생각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이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조금 더 신경이 쓰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더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로 들어가게 될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얘기해야지 그것이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언어들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하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의식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예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전 여러분들의 말이 진실로 생명의 온도를 유지하는 언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온도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의 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 스스로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생명의 온도로 말하는 우리 힘센 하늘 가족들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앞으로 나눌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혀를 다루어 주시길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를 통한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 우리 일상에 분명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